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심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못 거둔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심어놨으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와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배경되는 게 이스라엘이 포로에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일이거든요. 이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화려하게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땅이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눈물 흘려가면서 이 씨를 뿌리고 또 이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중에는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도 이 미국에서 시작됐죠. 거기에 뭐냐면은 이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뭐 영국의 헨리 8세 뭐 제임스 1세들이 이 종교 탄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할 수 없이 1620년쯤 지금으로 한 400년 전이네요. 400년 전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 그 당시에 이 함선으로 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1600년도면 우리 뭐 저거 되나 임진왜란 전쯤 되나요? 후쯤 되나요? 뭐 그쯤 되잖아요. 그때 그거를 건너가는데 102명이 갔는데 배에서 한 명 죽고 또 배에서 한 명 태어나고 거기서 정착해서 한 50%가 죽었다 그래요. 한 50명만 남았다 그래요. 1년 만에. 왜냐면 거기 풍토병도 있지, 또, 뭐냐면 인디언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또 짐승들 오지, 거기다가 그 간 날이 9월 달에 출발해서 3개월 만에 11월 달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추워요. 이 동북부에 원래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거기 뭐냐면 추운 지역에 거기 이 바람 많지. 그러니까 반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첫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거를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응답이 있다, 축복이 있다 할 때는 거기에는 많은 눈물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눈물의 헌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응답받고 또 우리가 한 해 동뿐만 아니라 또 심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 전에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들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죽으러 가진 않았잖아요. 보면은 50명이 죽는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그런데 그들이 왜 갔냐? 하나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이 청교도 추수감사주의를 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들이 뭘 생각하고 그 먼 길을 떠났냐. 그 박해를 떠났냐. 신앙생활을 제 1순위로 했는데 지금의 그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후대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 믿음에 지금은 많이 기독교 약해졌다 해도 그래도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전 세계에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개인과 가정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과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을 거냐?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 심는 것은 분명히 열매로 응답으로 맺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많은 게 유혹이 더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터넷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래, 저런 것도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지. 저런 것도 들어야지. 모르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제 1순위를 뒀을 때 어떻게 인도받았냐, 어떻게 쓰임받았냐,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청교도 신앙인들 통해 잘 알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야 저번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나를 지켜야 된다. 유대교회 그거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거 아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6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근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뭐부터 해야 되냐?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말씀에 보도 분명히 이게 뭐냐, 주보에 보면은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더 잘 믿겠다고 한 것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내가 지켰다는 거잖아요. 내가 힘썼다라는 거죠.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주신 건데, 이 죄 문제를 해결 받으려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잘라내야 된다. 그게 내용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또 뭐냐, 그 교회가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되냐? 사명 회복해야 된다. 그럼 너희들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죄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그거를 잘라내고 뭐냐면 그걸 도려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오늘 말씀, 형제들아, 만일 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교회 안에부터 바로잡아라. 교회 안에서부터 바로 세워라. 우리가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청년들이 전도제를 정말 안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냐면 안 좋은 표정으로 쳐다봐요. 어르신들은 이제 잘 받으시라고 보니까 뭐 읽어보기도 하시고, 전도 사람들 정말 안 받아요. 근데 저들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그들에게 보이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교회들이 뉴스 나오는 거마다 막 목회자 범죄한 거, 뭐 교회들 갈등한 거, 자기들 중심으로만 사는 거, 뭐냐면은 배타적인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뭘 하라고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교회 안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돼. 우리부터 바로 잡아야 돼. 자신부터, 목사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성도부터 바로. 이거 하는 게 이게 과연 기뻐하겠냐? 내가 이걸 가는 게, 이걸 하는 게, 이 말 하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겠냐, 소망이 되겠냐, 불신앙이 되겠냐? 이거를 자신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온유한 성령의 사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힘 얻고 서로 뭐냐 돌보고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제일 그래서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가정복음화인데 제일 쉬운 게 가정복음화예요. 왜 제일 어려운 게 가정복음화냐? 맨날 보니까 또 제일 쉬운 게 가정복음화라니까요. 대화가 돼요. 배려가 돼야죠. 사랑하고 이해가 돼야죠. 뭐냐면은 함께 하려고 그래야죠. 섬겨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자기들끼리 싸움 났잖아요. 누가 으뜸이냐?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좌쪽에 우쪽에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 말하는 잔은 뭐예요? 너희가 내 잔을 마셔. 너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 또 뭐냐면 네가 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하는 건데 그 옆자리에 앉는 그 사람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인데 그거 할 수 있겠니? 제가 우리의 교회 애들한테 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 앉고 싶대요. 그러면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바울처럼 굉장히 두드러 맞아야 돼. 좋겠어? 목사님은 싫어. 목사님 성교 나가봤는데 너무 힘들어. 성교 가서 굶다 왔다니까요. 비유상이야. 저렇게 컨츄리하게 생겨도, 왜냐면 제가 비유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치소짓 하다도 꽉꽉거리고 막 그런다고요. 보면 처음에 결혼해서 사모가 뭔 일 있냐 보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래서 막 길에 이게 막 부침기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그거 보면요 나도 모르게 왜 가다가 나 토한 적도 있어요. 그거 보고. 그 정도로 약해요. 나 같은 사람 성교 보내면 안 됩니다, 주님. 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신학교 때. 근데 뭐냐면요, 이 성령충만 받아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을 바로 잡아 세우는 거예요. 인도받도록.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통도 가운데 시험받아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너도 살펴봐라. 나도 그런 시험 들 수 있고, 나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의 비밀과 하나님의 교제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넘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넘어지는 건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왜 목회자들 가운데도 나같이 이렇게 좀만한 목회하는 사람 잘 안 넘어져요. 나같이 좀만한 목회하는 사람 잘 안 넘어져요. 넘어져 본들 소문도 안 나. 소문도 안 나. 누구 넘어졌대, 누구 시험 들었대, 소문도 안 나. 근데 꼭 보면 큰 교회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큰 목회자들의 3분의 1이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진대요. 왜 그러냐, 많이 만나서도 그런가 봐. 그리고 목사님들 보니까 또 잘생기고 키 큰 것 같아. 다행이죠. 성화의 경우를 보면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시험은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나도 들 수 있고. 그거 보면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게 아니라, 야, 목회자도 넘어지는데 나 넘어지는 건 쉽지 않겠냐. 어, 넘어지는 거. 그래서 자꾸 뭐냐면 사역이나 뭐 할 때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할 망정 조심해라. 왜 그런 애가 너무 흔하니까. 근데 그거 한번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면요. 그거 복구하는데, 회복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무너지고 나면은, 시험대로 넘어지고 나면 그거 회복시키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보면은.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요. 아, 저 사람 죄를 졌어.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저 넘어졌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거. 아이들한테도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결혼관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부부 간의 신뢰 관계도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왜 그러냐? 너무 지금 세상이 팽배하니까.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중요한 가정에서 중요한 후대들 키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비밀을.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교회가 아직 있기 전에는, 이 출애굽기 전에 보면요 가정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녀들이 그대로 언약을 전달하죠. 그래서 아버지 겸 목회자 겸 가장 겸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많이 자라겠어요? 같이 밥 먹는 아버지, 아버지보다도 같이 밥 먹는 어머니, 애들 챙기는 어머니,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뭐냐면은 이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조언을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아버지들도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가정만 무너뜨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큰 목회자가 무너질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명 가지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되고, 말씀을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 이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심겨지면 나게 돼 있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서울 살고 그랬으면 시골 살기도 했지만, 옆에 보리밭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가 워낙 땅이 안 좋아가지고 뭐 했냐면은,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고요. 옥수수 재배한 다음에 거기다가 보리를 뿌려요. 왜 그걸 하냐면은, 그 원래 그 자기네 땅이 아닌데 부쳐먹는 사람들 건데, 교회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젖소를 키워요. 소를 키워요. 그러니까 이 소 먹이 주려고 그 뭐냐면은 그 옥수수를 키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 보리를 심는 거예요. 이 보리들이요, 저 겨울에 눈이 그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눈밭에 그 보리가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겨울 동안에도 그 황폐하게 돼 있는 그 땅, 얼어 있는 땅을 보면서 저는, 그 혼자 군중도 생활했으니까 군중으로 있을 거 보면은, 야, 저게 진짜 보리가 날까? 제가 겨울 군번이니까 처음에 가서 놀랬거든요. 보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또 뿌리는데 보리 날까? 근데 눈밭 속에 눈을 뿌짓고 나와요. 그 얼은 땅을 삐집고 나와서, 거기에 뭐냐면은 꽃이 피고 이거 하여서 걷어들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안 난다, 난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언제 날 거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요.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까 이 뭐냐면 그 배를 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갔던 그 청교도인들이 50명 죽는다 했으면 아무도 안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그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예배당 예배하고 기도한 그 찬양 소리가 40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찬란하게 꼽히는 기독교 그거를 알았으면은 그들은 전혀 고생스럽지 않았을 거라고요. 보면은 여러분이 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대에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린 이 응답이 이 교회가 그 응답이 나타난다. 근데 내 자신부터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려야 될 그 교회부터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 후대들이 세워지겠어요. 아유, 저는 좀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가정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하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뭔 불안함이 있냐면은 또 이게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긴 남자가 봐요. 다행이지요. 뭐냐면 남자가 좋지 않아서 다행이지요. 근데 뭐냐면은 결혼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이 교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보니까 교회들은 다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문제고, 가정 갈등이고, 가정 문제고, 가정 어려움이고, 또 가정에서 또 이 애들 키우는 거죠. 후대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인도받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취미생활로 처음에서 그냥 말씀도 보지만 가정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에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한테 제발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무너진 애인데, 그 엄마가 참, 그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핀 얘기를 왜 애한테 하냐. 그거 왜 하냐면요. 내 편 하나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녀 내 편 하지 말고,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남편 보고, 내 남편을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수록 아이들한테 남편 축복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어, 아빠가 좋은 사람인데 엄마가 때문에 아빠가 저런 거야. 그럼 아이들이요 엄청 훌륭하게 자라요. 제가 그런 거 봤다니까요. 우리 저쪽 사거리 살 때 우리 앞에 사시는 분 있었는데 우리 부동산 아주머니 계셨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 남편은 서울대 나왔는데 천체만 연구를 하세요. 뭐냐 천체만 연구하시고 돈벌이를 안 해요. 야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기다 말았다느니, 네 가지를 따야 된다느니, 지겨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남편은요, 진짜 집에서 너무만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갔어요. 아들, 딸이. 이분은 자기는 한양대 나왔는데, 보면은 싫은 얘기 하나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진짜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야겠다. 자기가 벌고 애들 키운 거예요, 그냥. 야,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분은 신앙인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야, 말씀은, 뭐냐면은,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아니, 세상 불신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보면은. 너무 똑똑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특히 뭐라 그래요? 부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뭘까? 이런 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000년 전에 땅끝까지 가봐. 얘기하잖아요. 세계화. 아니, 그거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전 세계 앞으로 미래, 그거 고민하는 사람은 그거 다 가진다니까요. 그거 가진다니까요. 똑똑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붙잡는 그 응답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되게 기분 나쁘셨어요.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화나는 일 있으세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깨닫고 오늘 심으면 되니까. 오늘 믿음을 심고 응답을 심고 축복을 심고 하나님 믿음을 심으면 그 심은 열매는 거둬들이게 돼 있다니까요. 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라게 나게 있다니까요. 열매 맺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들 교회들이 먼저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화합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이게 먼저 돼야지. 너희들 가정부터 이게 돼야지. 가정, 교회, 또 교회. 이게 먼저 돼야지. 그래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형제가 범죄하면 그들 정죄만 하지 말고 권면하고 도와야 합니다. 도울 때 어떻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위로하고 힘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성경에도 오잖아요. 너희들이 구제받는 자들은 구제하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 배반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이 베드로 네가 치사하게 이룰 수 있냐? 내가 보는데 나를 그거 한 부인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됐다. 그럼 됐어. 그럼 뭐 하면 되냐? 이제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 감당해라. 여러분 자꾸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하도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네이버에서 결혼, 연애 이런 것도 막 올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다. 애들 키우면 너무 행복하다 그래. 야, 지는 결혼해놓고 남 결혼 못하도록 뭐라 그런지 아세요? 결혼하면 너무 힘들다. 남편도 내 말도 안 듣고 애들 키우면 너무 힘들다. 힘든 것만 했어. 그리고 자기는 이혼 안 하고 잘 살아. 그거 이상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빨리 이혼해야지. 빨리 이혼해야지. 너무 힘들면 애들 어떻게 해요? 얘들아, 택배로 못 보내겠고, 고아원 가자. 고아원 가자. 고아원 보내야 되잖아요. 애들 데리고 살잖아요. 결혼해서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좋았던 것만 빈자리. 안 좋았던 것만 얘기해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았던 얘기, 응답받았다는 얘기, 축복받은 얘기 이것만 얘기해야죠. 왜냐 나머지는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변화되어질 거니까. 변화될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나오죠.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축복하지 못해요. 음. 뭐냐면 내 자신같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라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왜냐 사랑받았고 자랐는데도 사랑받았고 자랐다는 느낌이 안 들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받고 자랐다는 느낌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뭐로 얘기하냐면은 부잣집 자녀로 자라면 사랑받고 자란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면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자본주의의 폐해예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연관지어요. 결혼했다. 남편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사람 망조지어 보면은 사람을 다 돈으로 얘기한다고요. 남편, 남자들은 그 돈보다는 뭘 물어보냐면, 이뻐? 이렇게 물어보죠. 육신적이라. 영적이지 않다고요. 믿음 생활을 잘해. 그래야 되는데, 이뻐? 몰라. 이쁜 애들은 날 싫어하더라고. 뭐냐면은, 이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 그러죠.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고. 여러분 자신이 한 영혼이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남편 머리카락 떨어져. 맨날 늙었나 이제 머리카락 다 빠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남편 머리카락이 5만 개였는데 5만 개 하나 빠졌네. 그런 아내는 하나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옷차림이 바뀌어도 주름이 하나 늘어나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 벌어왔나. 이 자본주의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얼마 벌어올 거냐, 앞으로 얼마 벌어 그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우리마저 매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되는 거죠, 보면은. 그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냐? 역사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돕지 못할까요? 애들 보면 왜 꼴보기 싫을까요? 내가 망가져서 그러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내 자신이 힘들어가지고, 또 오잖아요. 우리 아들도 넘어져 이빨을 깼는데, 보면서, 또 우리 아들은 받아쓰기 100점 받을 수 있다. 받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밖에 못 맞고 와가지고, 엄마를 뚜껑 열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막 짜증내지만 어떻게 하냐. 아들, 사랑해. 사랑해. 이게 힘들어요. 안 사랑스러운데 사랑하게 해. 주님,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해야 걔가 그 사랑받아 힘 얻어가지고 다시 도전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은 끊임없이 좌절감을 느껴요. 애들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서울대 갈 거라. 초등학교 지나면서 뭐래요? 서울에만 있는 학교만 가라. 서울,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된 건 아무 데나 가라. 상황이 바뀌잖아요. 잘해도 또 못해도 그건 뭐냐면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애들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낳았고 사랑해서 키우고 그러다 보니 사랑해주다 보니 자기의 사명도 발견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관계 속에 어떻게 되냐. 계속 스파크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라오면서 상처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걸 나 자신을 치유해야 돼요. 배우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아이고, 잖아요. 내가 이게 팔이 아픈데, 팔이 부러져서 팔이 아픈데, 내가 혼자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내 팔이 건드려졌으면 아파요. 근데 내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만졌으면은, 집사님, 권사님 만졌으면 내가 쓰다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팔이 아플 때는 쓰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픈 팔을 왜 건드냐고. 그냥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뭐 해야 되냐면, 내 팔을 빨리 낫게 고쳐야죠. 기부스 해가지고. 빨리 돌봐줘야죠. 어딜 돌봐줘야 되냐? 여러분, 자녀 돌봐주기 전에 내 영혼을 돌봐줘야 돼. 내 마음의 상태를 돌봐줘야 되고, 내 이 정신 상태를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된다니까. 그럼 내 돌봐주는 방법은 뭐예요? 구두가 망가졌어요. 구두를 하는 게 고치려면 구두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구두방에. 우리 인간이 망가졌어요. 뭐 누구한테 고쳐요? 여러분은 꼭 쓸데없는 친구한테 가더라고요. 못 고치는 집사한테 가요. 그거 집사한테 가고 권사한테 가요. 고치는 하나님한테 가야지. 인간이 망가지면 인간을 고치시는 하나님 가야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믿어서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어디를 가요? 권사한테 가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권사님한테 갔으면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야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 떼놓는 일이 목회 일이에요. 왜 나한테 오냐? 나 귀찮게. 주님께로 가야지. 왜 날만 바라보냐? 주님께 바라봐야지. 이게 목회라니까요. 시골 오게 한 다음에 주님께로 보내야 돼. 주님께로 보내야 돼. 주님께 보내야 되고. 어떻게 자립하고. 이제 자립만 할 거냐?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같은 사람, 너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나랑 비슷하던 과거에 있던 사람, 나같이 비슷한 어려움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랬어요. 그게 뭔 사역이에요. 그게 정신문제지. 나는 뭐, 우리 애들, 교회 애들 만나면, 너도 참 공부 잘하는 편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면, 목사님도 못했어. 또 애들 가서 그래, 목사님도 못했대! 그래. 이보단 잘했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보면 뭐 한탄쓰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는 것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주의, 복음주의, 또 믿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누리면은 그래야 갈라디아 교회 이 복음을 전파하죠.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율법주의는 제일 큰 뜻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그래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된 줄로 생각하면은 너희 교만하지 마라. 누구든지 남의 이 범죄한 것을 보고 자기 허물이 없는 듯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정죄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나는 저 사람은 저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나도 그런 죄 짓지 않냐. 어. 요즘 우리 딸들이 괜찮은 남자가 있나 봐요. 연예인 가운데. 그 내가 자꾸 강조하지요. 왜 걔를 보냐? 나를 보지. 그러니까 그만할까봐 안 보여준대요. 그만할까봐 안 보여준대요. 맞아요. 비교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 기도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참 감사한 일이다. 뭐가 감사하냐? 여잔들인데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참 감사하구나. 요즘에는 여자가 좋대요. 그거 잘못 교육 들어가서요. 사람이 그런 비디오를 몇 개를 보고 미디어를 보면은 그게 그냥 들어간대요. 심심치 않게. 징그러워.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징그럽지 않아. 라고 넣어주니까 자꾸 감독들이, 동정하는 감독들이나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뭐 취향이야. 취향인데, 옛날에 뭐, 트렌드 전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귀신이 보인다. 자기 얼굴 보려고 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그 전용성이 얼마나 크냐면 구약시대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죽일 수 없죠. 사람들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에서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게 인간은요. 다른 거 하면 행복하냐? 여러분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행복했어요. 갑자기 뭐 슬퍼지네요. 그 정도로 보니까 그래도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도 희망이 있다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멋있어져요. 주님과 만나지면 사랑스러워져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유해지고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얼굴은 안 편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의 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나야죠. 그렇죠. 야, 걔는 너에게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빠는 용돈도 주고 집도 주는데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딸들이 걔를 보면 힐링이 되잖아. 얼굴을 보면 힐링이 된대. 여러분도 보세요. 잘생긴 남자들 보시면서.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잘생긴 사람보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뭘 살피냐.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 일을 살피라.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이 허물을 아니라 이 알지라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기 죄를 살피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내고 자신의 교회를 살려내고 자기의 이 가정을 살려내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 이 사명을 책임져라. 각각 자기의 짐을 신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앞에 짐은 무거운 짐을 얘기하고 뒤에는 나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일,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복음의 시작, 믿음 때문에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많은 사람 살리려고 기도하고 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응답이 와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응답 받았어요? 사실은 저는요. 되게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요.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 따라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앞에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 돼요? 간증을 할 때는 항상 부족한 거 넣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간증할 때 잘한 거 간증해요. 그냥 가장 낮은 거, 낮아진 거, 주님 때문에 높아진 거, 주님 때문에 인도받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교사 함께해라. 주의종의 역할은 가르치고 헌신하는 역할이고, 성도는 그 은혜 받아서 또 뭐냐면은 교회 헌신하고, 무지로 헌신하고, 또 사역에 헌신하는 부분인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인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안 심은 자 어떻게 안 거둬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는 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잘못된 거 심으면 당연히 잘못된 걸 거두게 됩니다. 잘못 심으면 잘못된 걸 거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심어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 세 가지를 자꾸 심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기분 나쁠 때 막 화가 나게 하잖아요. 안고 사랑해. 이렇게. 막 뭐 잘못되고 막.
그러지 말고 사랑해부터 해보라고. 그러면은 얘가 내 잘못을 탁 깨닫는다. 뭘 잘못한지는. 근데 우리는 화부터 내자. 내 감정에. 근데 거기 화에다가 뭘 섞어요? 내 상처까지 섞어요.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까지 섞어요. 그 섞어가지고 전달하면요. 그게 아이들한테 독이 돼요. 만나는 성도들에게 독이 돼요. 신자들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신의 전투를 벌이는 자 버린다니까 진짜 버린다는 게 우선순위를 앞에 둘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녀를 말씀대로 목사님 나는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하는 거죠. 잘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들 신이 돼 계셔야지. 그렇잖아요. 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목사님 나는 올해는 하나도 거둔 게 없어요. 잘못된 거 안 심은 것만 해도 엄청난 거 거두는 겁니다. 어,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아, 우리 교회 1년 동안 추수감사 주는데 뭐가 바뀐 것 같아? 딸이 얘기하자.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 뭐냐면 마음을 담는 게 좀 느껴진다는 거 보면은 아니 우리가 마음만 담으면 된다니까요. 마음 담으면요 육신도 가고요. 육신 가면은 모든 게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이 하기 싫은 일이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는 이 일을 사랑해. 난 이 일을 왜 태어났어? 난 이 일이 내 일이야. 그러면은 그게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싫어해요. 일을 싫어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공부가 싫어해요. 옆에서 그래, 공부하는 거 재밌지 않니? 왜? 이 지금 공부하는 게 미래로 연결되잖아. 축구로 연결되잖아. 이 공부하고 싶은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전 세계에. 어. 그리고 전 세계 퍼센트지로 얘기했을 때도 고등학교까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30% 이상이잖아요. 어. 엄청난 거야, 너는. 근데 우리 왜 자꾸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삶에 대한 열등감 가지고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분노 이런 거 자꾸 심는다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게 어떤 일인지 상관없어요. 청소하는 일이든 뭐하든.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요셉이 청소했다. 뭐예요? 이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양을 쳤다.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한 거지.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열매로 거두어진다니까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맞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 9가지 열매 거둘 뿐만 아니라 9가지 열매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니라. 그 응답이 와지는 거죠. 선행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믿음으로 인도받는데 뭐냐면 그때 낙심하죠. 왜 낙심하느냐?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늦어질 때, 응답이 있다 없다 늦어진다 있다. 그건 뭐냐면 내 기준이잖아요. 늦어질 이유가 늦어졌다 해서 그게 뭐냐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왜 낙심하는 이유는요. 이거 해서 과연 될까? 아니 저도 전도하는데 과연 전도하면 될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괜찮아요. 여기 내 친구랑 같이 이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 교회 성도 잘 안 와. 그 우주 갔잖아요.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서 전화번호 줬다가 가서 막 전화번호 땄어. 알고 보니까 이 주간에 이 목사님이 그 고3 수험생이 수험 한 달 앞두고 뇌가 터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생부터 기형이었던 거예요. 태생부터 기형이었는데 고3이라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래서 긁어냈어. 이제 오늘 제수에서 시험 봤거든요. 걔를 만나러 가야 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뇌 터져가지고 이 사람도 수술을 한 거예요. 1년 됐대요. 그래서 행동이 조금 불안정스럽대. 그 둘이 만난 거예요. 나는 거기에 연결하는 전도를 한 거고, 그냥 그 교회 전도로 갔으니까.
그거 만나기 힘들어요. 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그 안타까운 그 심령을, 마음을 갖기는,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했지만, 1년 전에 듣고 지금도 들어서 조금 감각을 있을지 몰라도, 그 목회하는 그 친구보다는 그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두시 만나게 한 거예요. 오늘 교회 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해주고,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정년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뇌가 터져가지고, 자기 뭐 되게 낙심했다고. 완전 새신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온다고. 자기 발로 온다고. 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믿음의 역사는 지금 걔가 2달 동안 전도하면서 그랬거든요. 자씨, 이거 전도하는 게 되나 안 되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다행히 이게 서도 가고 성도들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혼자 가요. 개척을 했으니까 처가 이제 일하러 가니까. 다행히 가지고 혼자 가는데 이거 혼자 가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가끔씩 내가 가주는 이유가 같이 전도해주러 가주는 거고. 어, 왜? 힘 빠지지 말라. 야, 씹는 건 어딘지 걷어. 언제 걷어. 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 우리 자녀들, 후대들, 우리 미래에 다 거두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인도받는 거지. 그러니까 또 힘을 얻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나한테 보내. 그건 네가 해야 되지. 나한테 가뜩이나 머리 아프게 나한테 먹히냐. 그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면 안 돼요. 확실한 거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 자녀 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포기해요. 그러면은 포기하면 안 돼요. 또 네 번째로 이 힘쓰고 애를 써야 할 거 무리에게 제자에게. 근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뭐가 돼 있냐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저도 뭐냐면 전도지 주고 전도하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누구를 남겨야 되냐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전도는 항상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2가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신 게 있고요. 제자들을 따로 양육한 게 있어요. 항상 2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지 나눠주는 거 뭐 하는 거냐면은 불정 다수 누구지도 모르잖아요. 다수의 무리에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 10%, 5%, 10%, 20% 남으면 잘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남는 프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저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 분들 데리고 뭐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제자로 키워야 돼요. 전도자로 키워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33년 됐다니까 이래야 돼요. 목사님 30몇 년 하셨고. 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남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제일 뭐냐면 그거 하는 게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막 하는 게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7년씩, 8년씩 양육하는 게 있었다니까. 그때 통해서 내가 얻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고. 그리고 남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할 만한 사람에게. 할 만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수에게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오병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다 떠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떠난지 예수님 말년에는 다 떠나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죽겠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놈 몇 놈 남으면 되나? 12명만 남으면 돼요.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이 봤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이면 부활하시면 어디 나타나는 게 좋겠어? 나는 일단 나타나서 헤롯 뺨때기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뭐야 고네 누구예요 걔는? 흥분하게 걔 말도 안 듣기다는 걔 얼굴 때리면서 야 내가 부활했지 짜잔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면 전도 효과 크지 않아요? 전도 효과 되게 크지 않아요? 클 것 같은데 안 커요. 예수님 누구한테 나타나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에게만. 주님 순천하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만 함께 있다니까요.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요? 매번 나타나요. 그래서 헷갈려 죽겠어. 목사님 나도 성경 읽다 보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네. 왜냐하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사명 부여하잖아요. 12제자와 그 뭐냐면 70인 제자들, 장로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어디에 땅끝까지 복음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나와 단골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단골을. 뭐냐면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할 때 뭐냐면 계속 홍보해야 되고 사람들 오게 하고 만들고 어쨌거나 많이 와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남아요? 그 중에 나랑 맞는 사람, 이 가게랑 맞는 사람, 이 사업과 맞는 사람, 이 사람을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홍보가 엄청 중요해요. 광고가 엄청 중요해요. 영업이 엄청 중요해요. 목회도 뭐가 중요하냐? 전도의 장을 열어가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 중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지런히 돌아다니신 거예요. 한 곳에 교회 딱 크게 막 어마무시한 교회들을 지어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제자를 데리고 돌아다니시고 사마리아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왜요? 그 지역 살릴 제자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수에게 홍보하고 다수에게 얘기하고 그러나 다 오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죠. 못 알아듣게. 제자를 알아듣게. 그거 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골한테는 하나 더 얹어줘야죠. 어, 단골 놓치면은 여러분 장사 못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내 직원들 키우면은 이게 있다가 퇴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있을 사람을 키워야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예수님이 보통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들도 뭐냐면 힘쓰고 애쓰는데 어디다 힘쓰고 애써야 돼? 물이냐 제자냐. 내가 이 또 뭐냐면 이 물이라고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물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제자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응답 주신다. 여러분들이 삶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뭘 하셔야 되냐? 오늘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 교회부터 회복해라. 너희 자신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지역의 사명을 감당해라. 성령의 열매를 심고 거두어라. 거두는 해. 거두은 가을인데 여러분들이 거둔 게 많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요번 올해는 진짜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많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게 거둔 거잖아요. 뭐예요? 내년에는 좋은 거 심어야겠군. 잖아요. 아이 그 무밭을 갈아엎는데요. 왜 갈아엎어요? 돈 된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돈 된다고 많이 아주 갈아엎었잖아요. 어, 그래서 내년에 다시 무 농사 지면 잘 돼요. 무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무 심으면은 올해는 똥값이지만 내년엔 값이 좋잖아요. 여러분 뭐냐면은 제자들은요 약간 반대로 가는 거나 적은 숫자가 많아요. 다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수를 상대를 하되 소수를 집중해야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소수가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2,000명이 관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증인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심기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섬는 자는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영생을 심고 영생을 거두는 귀한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름대로 또 인도받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또 하나님 우리가 후회할 것을 발판 삼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씨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미래와 하나님 이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